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74편 12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하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7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것이 배경이 돼서 이제 이 민족적인 애통함을 담고 있는 노래, 그래서 민족 애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픔과 또 나라 잃은 이 서름,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절실함 속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양시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길잡이가 되고 은혜와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벌목꾼이 나무를 벌목하듯이 무참하게 사람들이 사륙되고 도륙되고 피폐해져가는 그런 현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소와 성전이 회파되는 이런 무지막지한 현실 앞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그분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또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바다를 나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 물을 가르는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리킵니다.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여기 용들은 바로 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 또 그 지도자들, 군 이제 장교들, 지휘관들을 가리켜서 여기 용들의 머리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바로 왕을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여기 리워 야단은 이제 뭐 바다의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비유적으로 말씀해서 바로의 군대, 바로의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왕으로부터 지휘관으로부터 관리로부터 군대, 그 군인들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머리를 이렇게 깨뜨리시고 부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말바구 아래 혹은 도끼와 철퇴로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출애굽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파워,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쳐 부실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지금은 이런 답답함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탄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곧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실 분입니다.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마르게도 하시고 마른 바다를 또 홍수로 채우실 수도 있고 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쳐 물을 내게 하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 봄과 가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의 이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계절을 주시고 밤과 낮을 주셔서 하나님이 시간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관리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바뀜에 따라 낮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계절도 지금은 겨울입니다만 이 겨울이 또 물러가면 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또 겨울이 오른 이러한 시간적인 순환과 계절적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이후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섭리가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개 한 나라가 그들이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어서 지금 이 약속과 이 남유다를 짓밟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일어나시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날리는 겨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멸하시게 될 거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19절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기 맷 비둘기는 산 비둘기인데 이 산 비둘기들은 지금 힘없는 유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들짐승은 뿔이 달리고 힘 있는 이 들짐승은 지금 바벨론을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 혹은 지진 자연재해 혹은 코로나까지 이런 자연재해 앞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것을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자연재해를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더 피해를 줄이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 정도 아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연약한 맷비둘기, 산비둘기 같은 우리의 이 초라한 생명을 하나님, 저 무지막지한 원수들 들짐승에게 주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주님 영원토록 잊지 마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보존하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이 땅의 원수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리켜 우매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지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지몽매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한 기한이 돼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비록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이 땅을 눈을 뜨고 돌아봐도 어디나 다 악하고 어둡고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되새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21절,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학대받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이 들짐승 같은 바벨론에서 지배를 받는 이 유대민족이라고 가리키면 이 유대인의 이 학대받고 고통받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들이 은총을, 구원을, 자비를,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 그들의 손을 물리치지 마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물론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도 포함되지만 그 마음과 영혼이 초라하고 고독하고 비어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이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인격과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위대하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들이 초라한 자요, 멸망당한 자요, 불쌍한 자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요, 가난하고 무시되고 멸시되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초라하고 쓸쓸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손을 내미지 않습니다. 이런 차디찬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만이 이들을 붙잡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쿰 일어나소서.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이제 일어나 당신 앞에 항거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한 자들을 주님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쿰아 주님 일어나소서. 우리 주님께서 잠자고 계신 것도 졸지도 아니하셨는데 지금 이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 것처럼 속수무책 손을 놓고 계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잠을 주무시는 것도 손을 놓고 딴 데를 보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이 코로나 현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직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원통함을 푸시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 당신의 싸움을 싸우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싸움을 싸우소서. 원망을 푼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싸움을 벌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항거하고 건방지게 떠들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이 소리치고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께 지금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현실을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장면이지요. 자,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다윗을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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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를 누리소서 그렇게 추앙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또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친밀한 침소와 같은 자리가 기도의 자리죠. 여러분의 마음이 왕이시라고 해서 그 왕과 우리는 한없이 먼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가 아니라 비록 그분은 왕이시지만 나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이 와 계신 분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에 청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준행하고 순종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전부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마치 부부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순종하고 지키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들의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 같은 하나님이야 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지금 아내에게 청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당신은 내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기업이 당신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 이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세상 권력, 강한 나라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서 우상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소까지 그 이방 사람들의 말발굽, 그들의 도끼날과 철퇴 다 쓸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말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 새 언약은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마음, 새 영,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의 이 돌같이 굳어진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하심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이 부어지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하실 때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역사했지만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낼 것을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됐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치 혀의 불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그 기도하는 현장에 임합니다. 난곡 방언으로 그들이 한 번도 방언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이 대를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경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벨탑 사건이죠. 언어를 통해서 흩어르셨어요. 다시 성령께서는 이제 이 방언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한 영을 주셨습니다.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인격과 삶과 뜻이 나타나야죠. 우리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이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육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과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시청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왕 되십니까? 이 질문은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족, 내 사역, 내 사업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 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해와 달만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고백한 그 삶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입으로만 찬양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왕 되신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왕 되신 주님께 여쭤보고 질문해드리고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아픈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괴로운 길일지라도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길이고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마땅한 길이라고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은 경청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청하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진정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성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왕, 우리 모두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높입니다. 영원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성축을 올려드립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님,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사오니 이제 언약 안에 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 언약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쁘고 또 꿀송이보다 달고 행복한 주의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을 매일 먹고 이 말씀을 주님 열매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편이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개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식어져가고 꺼져가는 무기력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깨우는 거룩한 등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